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9장에서 18장인데 그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는 첫 장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장에 1번,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이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오직 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면은 그건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건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참 자유의지, 왜곡된 자유의지가 아니고 고정된 자유의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악한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은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명령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 중에서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임의로라는 것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또 먹고 싶은 만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는 여지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하와가 있었죠. 그때 사탄이 뱀의 몸을 빌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첫 마디가 상당히 강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교묘하게 매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말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왜 하와의 말이 이렇게 교묘하게 또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명확하게 반석 위에 딱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셔서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타지 못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딱 명확하게 마음이 서가 있으면요, 아유 주일날 저게 어디 놀러 가자, 같이 만나서 밥 먹자, 교묘하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같이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뭐 한 주일 정도는 뭐 빠져도 안 될까?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탄이 거기로 탁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탁 노려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와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로서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안 속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인데도 가만히 보고 앉아 있으면 전화기를 누르게 된다니까요. 아무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빚을 내서 산다니까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 사람은 꼭 들어야 될 말만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보다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더 달콤해요. 죽는다는 말보다는 산다는 말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교만의 죄에 빠지게 돼요. 이런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그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교만의 죄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사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 하와에게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엄청난 유혹을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아내가 주는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를 잘못되게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인류의 범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자유의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일들을 막 주십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 내리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의 삶은 스스로 멸망 가운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부분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한다. 그럼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각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시면은 그냥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 통렬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역시 자유의지로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그런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나는 이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은 또 하나의 현실은 뭐냐면 그 결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선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죄의 충동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분명히 선을 행하고 옳은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로서 항상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결단을 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 노력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죠. 이때가 참 힘든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저 자신의 죄와 부딪혀야 했을 때에 참 힘이 듭니다. 항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서 그냥 이날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짊어지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자리를 제가 지키는 것도 또 때로는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설 때에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드는 힘은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뭔가를 지난 한 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고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흠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영 엉망이었어.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그럴 때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데 그럼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가정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도 주지만 책임도 줍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가 사용한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여러분이 각각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했고 그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자유의지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많은 고통을 겪어왔어요.
허탄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악한 길로 행하고 방탕한 길로 행하고 쉽게 돈 버는 길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삶의 변화를 깨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믿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개가 자기가 먹다가 토해놓고 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또 먹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도 또 그렇게 선택하고 또 넘어가고 또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하고 왜 기도의 자리를 강조합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사탄은 금방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넘어지면 그것은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어요? 우리 몸으로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 발로 걸어서 죄 짓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 가지 그 결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350장